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좀 설명되는 부분이 더 있어요.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는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매여진 삶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매여진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이라. 이거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라.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설명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완전히 끊어졌다 하는 그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지요.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너무나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육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 설명해요. 부수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같이 덧붙여서 하나가 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았다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영이 살았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교제하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신비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했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갇혀있는 틀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엄청난 신비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부서질 수밖에요. 날마다 깨어질 수밖에요.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누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통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는 더 이상
자신 안에, 죄 안에, 세상 안에, 죽음 안에 갇힐 수 없죠.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다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에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죄 안에, 죽음 안에, 세상 안에 갇힐 수 없는, 갇혀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가 나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어디로 다시 되돌려 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있고, 죄 안에 갇혀있고, 세상 안에 갇혀있고, 인간관계 안에 갇혀있고, 죽음 안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 여기 살아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것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능력이 내게 있음을 선포하죠. 여기에 머물지 않지요. 일로 다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단호히 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신비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므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므로 이 세계 자체를 전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날마다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 연약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끌려가는 그 연약함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의 사실들이 엄습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를 휘몰아치며 내 생각을 휘어잡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증 속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자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라.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죠.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에,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최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허접한 것 아니라, 돈 조금 내는 거 아니라, 시간 조금 내는 거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 재능 조금 드리고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수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마땅한 거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깨시며 부수시는, 그 짓이기는 포도처럼 그렇게 짓이겨버리는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어 올지라도 구원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에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를 죽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못한다라는 자체가 내게 하나님 앞에 탄복하며 탄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른 상황을 이유하지 않고 어떤 것을 문제 삼지 않다고요. 나로 그 모든 것이 귀결되어서 오게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나와 그 십자가를 통한 관계 속에서만 그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한다고 구원 감격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진리, 이 엄청난 신비, 이 엄청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감격이라고요. 당신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냐고요. 성령께서는 당신을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생각하시라고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이 일들이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낭패와 이 혼란과 이 고통을 겪게 하는가? 여기에 갇히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여기 비로소 뭐가 들려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고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나를 초월해서, 내 상황을 초월해서, 내 문제를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신비하거든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 엄청난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어짐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이거든요. 이 엄청난 것들을 나는 알지도 못했을 텐데 알게 되는 거고, 그 신비로운 삶 가운데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내가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 엄청난 일을 내 스스로 보게 되니까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삶을 자신의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상하게 보는 게 마땅하다고요.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 가끔 제가 이렇게 어떤 표현할 때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저 인간은 저런 삶을 사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쟁이.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리스도인. 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교에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지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은혜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게 명확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확히 보여지는 삶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뭔가를 해봐야지, 거룩한 척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게 되므로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흘러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안 즐거운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데 그렇게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왜?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남원사역이 시작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권사님 두 분이 오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들 이름도 얼굴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때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사역과 어떻게 같이 조인되어져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근데 나누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그런 엄청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묶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 역사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있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표현처럼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분께 매료되었는가? 가가 중요한 겁니다. 매료되지 않았으면,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엄청난 인도하심과 그 엄청난 은혜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실 때 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자, 이게 뭐죠? 소, 이거 제가 늘 까먹습니다. 이거 꿰는 거, 하여튼 이거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나는 이쪽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죠. 아프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행복도 없는 거죠. 그냥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여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라고요. 왜 나는 이래? 왜 그 은혜가 없는 거야? 그건 주님께 매료되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 그분께 매료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나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내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뭐요?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자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그게 틀리지 않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신비,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엄청난 것이 어찌 어떤 것에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 엄청난 것을 누리는 미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무지함 속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의 강권적인 부분이 느껴질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온전히 나를 그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방해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켜요.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을, 상식을 풀가동시킨다고요. 이것을 쳐내고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자가 되고 예수님께 매료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비의 삶이 펼쳐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쭉 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은 맞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 나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해가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에 나는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삶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전혀 다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최모스 목사님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실상 헌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봉사할 수 있다. 그건 헌신 아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헌신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구원이 모르는데 장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구원이 모르는데 목사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 없죠. 그러면 내가 성도일지라도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는, 그래서 나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남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또 그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밖에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